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38과 다니엘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는 총 12장까지 되어 있죠. 총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의 무슨 계시록이라고 할 것처럼 그렇게 아주 계시에 대한 말씀이 숨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에서 6장에서는 6개의 기사가 소개되어 있고, 그러니까 6개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고, 7에서 12장까지는 4개의 환상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먼저 보시면 1번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을 다음에 몇 가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서 해석하세요 그랬어요. 1장 한번 1장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다니엘서 1장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1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예배 의식들을 완전히 근절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느부갓네살의 뜻에 순복한다는 표식으로 궁중 음식을 먹도록 강요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궁중 음식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 그럴 때 여러분, 이건 그냥 궁중 음식이 아니고 이 궁중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뜻에 순복한다는 표시로 이제 궁중 음식을 먹었는데, 그때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치 못한 음식을 우리는 안 먹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맡은 관원장에게 우리는 그런 음식 못 먹겠다고 이제 부탁을 하면서 이제 기한을 정하죠. 네, 우리가 얼마 동안 이제 이 음식을 안 먹을 테니 우리의 건강 상태가 나쁜지 좋은지를 한번 보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4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지혜와 총명이 날로 더해갔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1장에서 주는 메시지는 왕의 진미를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가시면 2장을 보시면 여러 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과 파사, 헬라, 톨레미가의 셀루코스의 압제하에서 온갖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는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다니엘서에 의하면 메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벨론이란 나라 다음에 파사가 나오고 헬라, 그리고 톨레미가 셀루코스의 압제하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그 내용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너무 마음이 심란하니까, 여봐라, 너희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박사들이, 소위 그 당시 꿈을 잘 해석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쭉 왔습니다. 와서 그들에게, 여봐라, 내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꿈이 뭔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무슨 왕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왕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는가. 이 왕이 굉장히 좀 독재자였나 봐요. 독재자였으니까 만약에 너희들 내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도저히 꿈을 이야기해 주면 꿈 내용을 알면은 어떻게 둘러대서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점쟁이들은 다 그러죠. 이렇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여서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어떤 꿈을 꿨는데 이런 거다, 이렇게 알아맞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 꿈을 넣어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이제 다 듣고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 해몽까지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금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정금, 여기 그림 보시면 그림에 나오죠. 요 그림에는 지금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만,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왔으면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다리는 철로, 그리고 발의 얼마는 또 그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이 이제 신상의 밑부분을 쳐서, 이 다듬지 않은 이 돌이 빵 쳐갖고 이 신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여러 제국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이제 말하면서요, 나중에 두 제국은 서로 동맹을 맺어 공존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와해되고 말 것이다. 끝으로 이전의 모든 제국보다 강한 제국이 등장해서 전 세계를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과거에도 이렇게 그 다니엘서를 이렇게 예언서로 그렇게 해석하는 또 그런 목사님들이 한때 또 유행처럼,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해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뭐는 어느 나라고 뭐는 어느 나라고, 나중에 이제 뭐 유럽 연합이 나타나서 이제 이 세계를 뭐 지배하고 뭐 그런 것들을 그 많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해석들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은, 그런 미래에 대한 해석은 약간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뭐 전에 조용기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뭐 우리가 순복음은 성경을 잘 모르고,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실 뭐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런 그 요한계시록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다라는 것을 그때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30대였어요. 30대 때 벌써 그렇게 그런 거를 참 쓰셔서, 참 이거 뭐 순복음 뭐 성경 실력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비난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다만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예언은 이제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안 맞았죠. 맞지는 뭐 그런 미래 예언까지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서 2장은 그런 이제 바벨론과 뭐 그 파사와 헬라와 톨레미와 셀루코스의 압자에 온갖 고초를 당했던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또 이걸 가지고 미래의 사건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이제 또 해석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3장을 보시면, 3장은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케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 3장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3장 내용이 이제 금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케 하지요. 그러나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명령을 어겨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만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이제 풀무불을 갖다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다 집어넣겠다. 이제 으름장을 놓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만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던지던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그 3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가시면 D번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이제 두 번째 꿈이 나오는 거예요. 4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대제국의 통치권을 장악해 보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이제 꿈을 꾸고, 근데 그 꿈의 내용은 큰 교만죄를 저지른 자로 이제 묘사가 되면서 그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제 자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자만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제 미치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가 이제 비참하게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메시지는 그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할 꿈을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쳐버리게 하시면 그냥 비참해진다. 인간이 아무리 교만해서 아무리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자가 되겠다고 막 그런 야심을 가져도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장으로 가시면 느부갓네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물건들을 약탈하죠. 그래서 여러분 벨사살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귀인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이제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런 어떤 거룩한 그 집기들을 이제 뭐 금잔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가져다가 이제 다 가져와라. 우리 거기다가 술을 따르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우리 즐겁게 지내자. 이제 그런 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들로서는 의미가 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섬기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런 집기들을 자기들이 술잔으로 이제 쓰겠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세다는 것을 이제 그 나름대로 즐기고자 그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벨사살 왕에게 이제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벨사살 왕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또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이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을 약탈해 갔지만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의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시면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다리오 왕은 자신이 신의 화신이며 당연히 경배를 받아야만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대의 다리오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시는 내용이 그 이제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메시지는 다리오 왕을 결코 신성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곧 그의 교만을 꺾어버릴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부분으로 가시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런 6가지 기사가 이제 나왔고요. 이제 7장에서부터는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7장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에게 그 4마리 짐승에 관한 환상이 나오고요. 4짐승 환상이 나오고 8장으로 가면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이 나오고 9장에 가면 그 유다 백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와 세 번째 받은 70일의 환상이 나오고요. 네 번째 환상이 이제 그 마지막 환상인데 그 히데겔 강가에서 그 환상,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환상이 이제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 저기 히데겔 강가에서의 환상과 큰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4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7장에 있는 4마리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시면 4마리의 짐승이 바다로부터 차례로 올라오는 장면을 이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 4마리의 짐승이 나온다. 우리 처음에 2장에서 보았던 그런 그 금신상, 이 정금, 은, 노, 철, 요거랑 좀 비슷한 그런 환상의 모습입니다. 4나라가 나오는 것처럼 4짐승을 통해서 이제 차례로 올라오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짐승은 바벨론과 메데와 파사 그리고 헬라 제국들을 이제 나타내고, 특히 4번째 짐승은 10뿔이 있는데 이는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4번째 짐승을 이제 로마로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10명의 통치자들 중에서 작은 뿔은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위를 차지한 통치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장면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을 가진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다른 짐승들은 그의 통치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워지게 될 5번째 왕궁을 상징하는 인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우리 한번 1절부터 우리 7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굉장히 그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인자 사상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네.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인자에 대한 말씀이 그 인자가 나타나서 그런 모든 세상 그런 나라들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인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건설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그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가 이제 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제 15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7장을 보시면서 그 묵시문학의 그런 어떤 그림들을 여러분 느껴지실 것입니다. 묵시문학이 이 다니엘서 같은 이 다니엘서가 나오게 된 배경은 굉장히 나라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하는 그런 어둠 속에서 지금 섬광처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런 어떤 소망의 그런 메시지가 이 다니엘서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나라가 이 내 왕국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압제를 당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이라 그러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 땅을 전부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그것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 다니엘서 7장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왕국을 상징하는 인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을 친히 세우실 것이며 이 왕국은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천국의 모형을 상징하기 때문에 장차 세워질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구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작은 뿔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 환상은 느부갓네살의 박해로 인해서 죽음의 직면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히 설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이방 통치자의 만행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곧 마지막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환상대로 사실 메데아 파사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로마 나라에까지, 이제 로마의 그 나라는 사실 이 철의 나라처럼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런 군대를 가진 그런 나라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이제 로마를 갖다가 다시 재개발하기 위해서 불을 다 지르잖아요. 불 지르고 그래놓고는 그걸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불을 질렀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저 크리스찬들 때문이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냥 횃불로 그렇게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그 끔찍한 그런 일들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인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사실은 그 나라가 그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그 나라가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나라 이 천하를 어떻게 보면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기독교의 어떤 그 복음의 그런 영향력이 이제는 얼마나 강력해지고, 또 우리가 꿈꾸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이렇게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런 자들에서 그 고통받고 박해를 당할 때 지금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이 다니엘서가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 8장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수염소가 두 뿔 가진 수양을 받아 짓밟아 버리고 난 후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도단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뿔은 네 뿔 중 하나로부터 도단해서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는 깨어지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굳건히 서라, 여호와께서 만사를 주관하신다. 그는 이방 왕의 모독적인 행위들을 분쇄하시고 그를 깨뜨려 버리신다. 하나님이 하여튼 너희들 아무리 세상 나라가 강력하게 너희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제 결국은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이제 9장에 나오는데, 9장에 나오는 환상은 이제 유다 백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와 세 번째 받은 70일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메시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성전 파괴의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이 계시는 이제 유다 백성의 장래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해주고 이제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 마지막 환상은 히데겔 강가에서의 환상과 큰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파사의 국군에 의해 방해를 받았지만 헬라의 국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또 하늘의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네 번째 환상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큰 2번을 문제를 보시면 성경 사전에서 메대의 다리오 왕을 찾아
그 인물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 다리오라는 이름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메대 다리오는 그 메대 사람 아하수에로의 아들인데 이제 갈대아 사람의 왕 벨사살이 살해된 후에 6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총독을 세우고 또 그 위에 3사람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총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크게 사랑했지만 다른 간신의 말을 듣고 나라 온 백성은 그 왕만을 경배하고 그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그런 명령을 이제 내리도록 하죠. 그래서 만약에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섬기면 다 사자굴에 넣겠다. 이런 칙령을 이제 그 꽝꽝꽝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딱 정치적인 것에 이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금령을 범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무사히 살아난 후에 왕은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제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리오 왕 원년에 이제 다니엘은 70주의 환상을 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리오가 그런 왕 사자굴에 던질 때 있었던 바로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 3번째로 예수님은 3차례나 자신을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로 소개하심으로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 왕국이 자신과 더불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제 시사해 주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도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런 말씀 하셨죠. 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인자 Son of Man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아들이란 그런 뜻인데 여러분 그 인자를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이름을 쓰실 때 그리스도의 칭호로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자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또 주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되심 또는 성육신이라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할 때도 또 순종을 이야기할 때 고난을 이야기할 때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인자라는 그런 말씀을 쓰시고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전부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인자는 나라는 말씀을 안 쓰시고 인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셔서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그 인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이제 인자가 오시면 그 인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로 이 인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상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 또 자신에게 고난과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 또 마지막 심판자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연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시면 왕권을 이야기할 때 쓰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그 단어를 쓰셨고 재림이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의 모습을 바로 그 인자의 임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인자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쓰시고요, 마태 누가 전부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시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쓰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하실 때도 영광으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도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하면서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도 보시면 그가 자신의 사역에 관해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명칭을 사용하셨나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기 위해서 이 인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저 사람이 자꾸 자기가 그 인자라는 단어를 쓰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저 사람이 왜 메시아냐, 저게 왜 어떻게 메시아냐 하면서 아마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참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딱 임하셨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안나라든지 그런 선지자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고, 또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되느냐 하면서 또 반발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4번에 어떤 성도들은 기도의 주요한 목적이 자신들의 이제 요거는 다니엘서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기도의 주요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도들은 기도의 주요한 목적이 자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나라와 가정과 몸을 잘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그 내용, 그 새 청년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기 직전 왕에게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하였어요. 이제 우리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우리가 은혜 받았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풀불 속에 던져지는 바로 그 장면을 아마 거의 중고등부 애들 청년들 수련회 가면은 거의 다니엘서로 많이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된다,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고백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 확신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니까 이제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정말 그 반짝반짝하는 그 성숙한 믿음의 그 어떤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요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요렇게 살면 요렇게 도와주시겠지, 내가 뭐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 직장에 가면은 내가 주일 성수를 못 하겠다, 그래서 나 이 직장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B라고 하는 직장을 짠 하고 준비하셔갖고 짜잔 하고 보여주시면서, 봐라, 네가 이 A라는 직장을 네가 거부하니까 내가 바로 B라는 직장을 바로 준비해놨어, 일로 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다 기대하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직장 갔었으면 잘 다닐 텐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B의 직장을 안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만 지나고 그럴 때 이제 불안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모습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믿음 좋은 거를 마치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A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B를 주실 것이다, 내가 요거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요거를 딱 요 순간에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시험에 들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실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숙한 그 신앙의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밑에 단계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요렇게 해주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떡 한 개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떡 두 개를 준비하고 있다가 짜잔 하고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이제 신앙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반어법적인 이런 신앙을 좀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항상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냥 타 죽겠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죽겠다고 들어간 것이지,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풀무불 속을 냉장고처럼 만들어 주셔갖고 우리는 하나도 안 죽을 거야, 이거는 이런 각오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칼을 빼들어서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내 아들이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건 방법은 모르죠. 어떤 방법으로 살려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로 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당장은 끝 같고, 당장은 이것으로 뭐 손해나는 것 같고, 당장은 이것으로 어떤 정말 이제는 절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봐라, 하늘을 봐라,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느냐. 그 빛이 보여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는 사실 창세기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올 것,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런 어떤 그 소망을 바라보시고, 혹여 지금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며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